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은행 심사가 악하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했나 하면 이 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칭호를 붙일 정도로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이 나는 정신병 환자고 너는 건강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신병 환자들은 너 미쳤어 전부 다 정신병 환자는 자기 미쳤단 말을 한마디 안 합니다. 전부 타인을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서로 저주 악담하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으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여기에서 지적한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3대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악한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악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악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자, 이 악한 시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악이 이렇게 도전하니까 뭐 무기를 가지라든지 음성을 크게 하라든지 뭐 다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첫째 우리 성경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악한 시대인데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한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엑사고라 조미노이 가이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엑사고라 조미노이 가이론 이 말은 악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악한 일 때문에 너 존재에 조금 더 손상을 입지 마라. 피해를 입지 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을 사로잡아서 매수하여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시간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받았습니까? 먹기 위해서? 식도락꾼이 하는 말이에요. 잠자고 편안하기 위해서? 그냥 잠보들이 하는 말입니다. 쾌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건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세상에 빼앗기지 말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 때문에 분함이 억울함이 있어서 마음의 고통이 또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보복하기 위해서 뭐 등등의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저놈을 반드시 혼을 내야지 고발해가지고 이제 재판하자면 또 물질이 형사들 세우면 또 허비되고 그러니까 여기 가장 핵심은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사는 그 충성한 일, 축복된 일, 누리는 모든 것을 악한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쟁취해서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여러분 아무리 쓰나미 태풍처럼 악이 도전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앞에 뒤에 전후 좌우에서 악한 세력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틀 사흘 밥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막 억울하고 괘씸하다, 그것도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너의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을,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그겁니다. 이런 평안을 빼앗기는 것도 도둑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악의 도둑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존 칼빈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나의 소유로 만들라. 절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언제나 앞세워야지. 김씨가 박씨가 최씨가 안씨가 고씨가 무슨 생각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막 한때 뭉쳐졌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치우치거나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나가면 다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주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의학을 못해서, 또 처세학을 몰라서, 또 지구, 또 인생의 원리, 과학, 이런 시스템을, 전자 공법을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 그분들은 정말 밭들에 나간 모타, 생명 떠난 송장,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생명 없는 그런 인형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성령이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다 같이 성령을 받아놓고도 어떤 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어떤 분은 성령은 그냥 성령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니까 그게 세상으로 말하면 언밸런스, 잘 맞은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을 말하죠. 언밸런스는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역행하는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타고난 천성인데 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이 한치 앞을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쫓아서 가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뜻도 이거 주의 뜻인가. 다른 것이 거기다가 개입되면 혼선이 와요. 혼선이 오니까 아닌 것도 주의 뜻으로 착각이 됩니다. 완벽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또 완벽하게 성령의 감동이 나의 감정을 다 물리치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궤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궤도에서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건 규정사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도 너무 완벽하게 형통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찾도록 전부 다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축복을 줄 때는 작은 시련이 통과돼요. 큰 축복을 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북풍 한슬 몰아치는 추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다.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길이 자꾸 열려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이게 막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표현 언어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 감사할 일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는 뜻을 쫓아 행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고, 또 주의 나는 가리라 결심이 변치 않아야 되고,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그것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 하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묶어서 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싫다고 뭐 산속에 가서 고행을 한다거나, 또 그냥 산속의 움막에서 그냥 인간 보기 싫다고 혼자 살거나, 그런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고, 그냥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일에도 이기는 자가 되면 돼요. 이기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것이 뭐냐? 그런 악한 시대에 살지만은 내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내 행복을 빼앗기지 마라,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그런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뜻을 분갈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는, 자,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띄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에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으로 어떻게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에? 여기에 성령으로 하는 것은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영문에 보면 필드란 말이 있어요. 충만한 가운데 성령과 함께 있으라 그래요. 함께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또 그 힘이, 성령이 나타난 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에, 하나님. 참 어떤 때는 이제 어디를 이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가요.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할까, 해결해 나갈까, 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감동을 줄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벅차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안 떠오를 때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가요. 그냥 역할 준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딱 감동이 되는 메시지가 딱 와요. 예?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본인들은 그에 대해서 비중이 크니까, 아까도 자, 그 불신자들 많고 또 막 날고 기고 뛰고 하는 사람 많고 막 그래도 국제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지망자들도 많고 하는데, 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감동을 주도록 할까? 뭐 예수 믿으세요 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하나의 이제 생활이에요. 무조건 주여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쪽으로 향하여 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시간 되니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만남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생기고, 하나님 만나면 일평생 행복하다는 거 전해라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사를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나서, 목사님 감명 받았어요. 무슨 감명? 아까 그 메시지에 아니 한마디 딱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웅변가가 돼가지고 그걸 막 10시간을 해도 감동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신 줄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과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보다 지혜가 있다고 막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불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막 자신을 다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가지고 뭐든지 부닥치는 거예요. 사람이 부닥쳐 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막 부닥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고 부닥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도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청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왜 괴로움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슬픔은 가슴마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기는데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찾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악한 시대의 삶의 지혜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을 보면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를 덮은 캄캄한 검은 밤도 태양빛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악한 생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절대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세월을 아끼면서 주어진 행복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생사 살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소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불이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벤츠 차라도 BMW, 링컨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성령이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